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꿈이 있는 미래가 공동 기획해 출간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의 소장이자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의 공동 저자이신 백상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꿈이 있는 미래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책은 어떤 책인지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14년 전에 오륜교회 설립 목사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한 뉴스의 헤드라인에 시선이 머물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70%가 미자립교회고 미자립교회 70%가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그 통계 앞에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일 공과도 만들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도서 사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사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도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기독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서 결국은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교사들은 디지털 이주민 세대입니다. 이들은 아날로그 방식 속에 태어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 양태가 남아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결국은 이 디지털 이주민들이 이 주일학교 현장 속에서 AI 네이티브를 마주하게 된 시점이 바로 지금 트렌드 2026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AI 네이티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이주민 세대들이 어떠한 점을 주안점을 갖고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정리를 하였고요. 특별히 7개 집단 그리고 3,308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통계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AI 네이티브 세대로 불립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AI라는 것은 대중적 기호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근데 이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프롬프트 창에 자기가 원하는 맥락을 그대로 치면 제3의 제4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대로 가공이 되고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서치했다면 이제는 내가 정보를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진위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은 채로 내가 원하는 맥락과 내가 원하는 의견에 의해서 가짜뉴스도 얼마든지 정보로 둔갑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AI 시대의 위험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학교가 이러한 부분에서 크리스찬 리터러시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독교적 문해력, 이게 딱 들어오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 속에서 기독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이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대표 목사님이 벤 맨드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에 3F가 필요하다. 첫 번째 F는 무엇이냐면 플렉서블, 유연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문화적인 맥락과 그들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기성세대의 어떤 특징만을 강요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의 부조리함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벤 맨드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복음 위에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바꿀 수 있는 용기는 결국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오랜 시간 다음 세대 사역을 했고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배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동떨어진 질문을 어떤 응대할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당황하기도 일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러한 좀 여유로움을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벤 맨드릴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다음 세대에 어떤 그런 질문을 허용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F는 페이스풀, 신실함입니다. 미국의 바르나 그룹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기독 청소년들에게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전체의 75%가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찐 복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벤트적, 오락적 요소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있어 중요한 F는 무엇이냐? 두 번째 F는 바로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F는 fun입니다. fun. 이것은 이벤트성 오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특별히 주의 공동체 안에 소속될 때 느껴지는 영적인 멤버십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벤 맨드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요인들 외에도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소장님께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에서 마이크로워십이라는 개념을 다루셨습니다. 이 마이크로워십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마이크로워십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요즘 청소년 세대가 어떠한 존재냐는 겁니다. 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우리의 지금 청소년 세대는 쇼츠형 신앙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초 미만의 영상을 스와이프하는 데 익숙하고요. 그 속에서 신앙적 온기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짧은 짤 영상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영상도 보고,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공동체적인 영성 가운데 신앙이 형성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일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학교 안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그래서 제가 미세 신앙 세대, 마이크로 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신앙 세대들의 특징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1대1로 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를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것을 마이크로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환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올 때마다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새 친구가 오면은 뭐 잘 왔어라고 이제 대면으로도 환영을 해주지만 이제 스크린에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친구 환영해 하고 이름을 띄워주고, 생일 맞은 친구들도 이제 스크린에 이름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이미지 워십, 찬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각화가 돼야 된다. 찬양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미지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찬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바로 코-크리에이티브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설교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쇼츠형 신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20분, 30분 긴 메시지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30분이 만약에 설교 시간이라면 10분, 10분, 10분으로 쪼개라. 그리고 하나의 세션당 그 10분에 7분 동안 메시지를 한 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머지 3분 동안 서로 이제 소그룹별로 토의를 하고 Q&A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다시 7분 메시지를 전하고 또 Q&A, 이런 식으로 3번 반복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작은 분할된 그룹으로 시간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R은 뭐냐면 리얼리티 그룹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분반 공부라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반 공부 시간이 평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측 통계에 따르면 13분입니다. 13분 동안 본문 관찰도 해야 되고요. 연구 묵상도 해야 되고요. 느낀 점도 나눠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결단까지 해야 됩니다. 13분의 분반 공부 시간은 안 되니까 예배 안에서 리얼리티 그룹을 통해서 삶의 의미로 끌어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게 마이크로 5입니다. 그래서 원데이 액션입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나누어질 그 내용들을 미리 이제 나누는데 어떠한 내용을 나누냐면 나의 삶 속에서 24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 원데이 액션 플랜을 짜자. 예를 들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내가 24시간 안에 제일 먼저 카톡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카톡 보내기 같은 그러한 실행 가능한 어떤 그런 부담이 되지 않는 마이크로 챌린지를 해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중의 삶 가운데 디지털 리마인더를 통해서 카톡도 보내주고 푸시 알림 메시지도 보내주면서 결국은 주일 예배가 1시간의 주일 예배가 주중 5일의 주중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마이크로 워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워십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나 교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부감 그리고 너무나도 급진적인 변화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서의 주저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청소년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이 시대 어떤 방식으로 말씀 교육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핵심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희들은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 데이라고 해갖고 시험 기간에 학교 앞에 스터디 카페를 저희가 좀 일정 시간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불신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면은요 아이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만 들으면 콜라도 마실 수 있고 저희가 주는 빵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곳이 우리와 뭐 동떨어진 어떤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궤변이 아니구나. 어떤 호기심을 갖고 관심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중에 주일 예배로 초대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영접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스터디 카페 데이도 있고요. 풋살 데이도 하고요. 지난주에 저는 또 학생들하고 볼도 찼고요. 풋살 데이도 하고 떡볶이 데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접촉점을 많이 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입시키는 창구로서의 역할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아이디어를 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희망과 도전을 붙잡아야 될지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라는 쉐마 말씀 속에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건강할 수 없고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는 부모 교육과 부모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성세대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가감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을지 다음 세대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거점 공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1시간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든 내가 배운 말씀을 갖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제 삶의 리더십의 거의 100%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배웠다라고 감히 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일학교, 청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청소년 신앙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꽃이 되듯이 다음 세대 안에서 다시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